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한번 선포할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늘에서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의 시작은 출발되어지지도 않고 신학의 성숙은 요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과 그분과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길 원하시는가? 크게는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특별히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복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크게는 좀 네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좀 신천지에서 왔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만난 것 같습니까?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제가 저희 교구 전도사님과 이제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뭐 목적한 바가 있고 신방에 목적이 있어서 신방을 다니다가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잖아요. 신앙을 15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구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구나. 이걸 간파하게 되면 제가 그날 신방하기 위해서 갔던 모든 말씀 또 주제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래도요 나이가 연륜이 신앙의 경륜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래도 전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연령대로 봤을 때 신앙의 경륜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좀 자녀들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넘어서서 손주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과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풍성한지를 기도하면서 좀 들여다보고 대화를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그 부분이 없다면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한 복된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참 젊은 자녀들, 젊은 어린 손주들의 삶 속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주일 성소는 빠짐없이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종교생활만 하는 그런 자녀 자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혹여나 보여지고 확인되어진다면 기도하면서 꼭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한 복된 통로 역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날 자녀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자녀 안에 우리 손주 안에 이게 없는데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왔네. 여러분 그때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만 있어봐. 우리 목사님을 좀 모시고 올게.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잘 훈련받으신 선생님이에요. 친척들 친지 모임에 갔는데 사촌 동생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아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한테 전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그 사촌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촌 동생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선생님의 나이가 20대 초중반의 청소년 사역을 하는 교사였어요.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자손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를 갖고 계셔야죠. 저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기를 하나씩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무기를 가지고 어느 상황이든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확정된 영혼, 갈급한 영혼, 사명자, 헌신자, 충성된 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에게 여과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통로 역할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통로 역할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십니까? 그는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데 다 소요했습니다. 허무한 나날을 보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의 그 회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어머니의 애타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겐 믿음이 참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에도 묵묵히 기다리며 눈물로 애타게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식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걸 돕는 것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복음 제시와 더불어서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애타는 눈물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도 전하시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하기 이전에 정말 그 자녀와 손주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돌아섰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완전히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핵심에는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냥 자녀로만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 한순간을 살더라도 성령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자리마다, 그 모든 현장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라는 것은 좀 더 쉽게 그냥 말씀드리면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익숙하지 않지만 익히 들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아십니까? 아실 텐데, 미국 석유 사업가였고 역대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 33살에 100만 불의 순이익을 얻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20년 만에 세계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극도의 불안감이 있었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행복감을 전혀 느끼거나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53세의 나이에 알로피셔라는 병을 얻게 됩니다. 이 알로피셔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탈모증과 흡사한 질병이에요. 이 질병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에는 뼈만 앙상하고 살이 붙지 않게 가죽만 붙어 있을 만큼 살이 쫙 빠지고 초췌하게 말라서 비틀어지다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는 병이 여러분 알로피셔라는 병입니다. 의사로부터 이 병명을 진단을 받고 이제 생이 앞으로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견딜 수 없는 진단을 그가 받게 됩니다. 병명을 통보받은 이후로 그는 먹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지만 그는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 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도대체 이 수많은 재산이 나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록펠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예배하면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리버사이드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고 연이어서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업과 교회 개척을 시작한 순간부터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건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에게 1년이라는 시한부를 선고하고 그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이후 98세라는 나이까지 장수하며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실되고 간절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전도사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러시냐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고.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이 그래요. 오늘 하루 사는 것도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사역도 마지막인 것처럼 사역하려고 애를 써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 다음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또 좋은 기회가 있겠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게도 늘 하는 말이고 제 아내에게도 늘 하는 얘기고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무엇보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 충만한 그런 간절하고 갈급한 예배, 목마른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만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예비하셨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펼쳐주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새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영접하고 하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으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날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금주보다 다음 주가, 금년보다 내년이 우리는 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게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새로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하다라는 것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밀감을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고 동행하게끔 하나님 화목하게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욥기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 다음 말씀,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더 친밀해짐으로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복락이 쌓을 곳이 없도록 위로부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가물가물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셔야죠.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 저에게서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셨잖아요 다윗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쁨과 감격을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한시합니까? 왜 과거의 그 만남으로 끝내버립니까? 왜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셔야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셔야지. 그들에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복된 다리의 역할들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뎌진 인생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그 어떤 것보다 날이 설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권세를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강단에 서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영적인 눌림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죽음의 문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자녀됨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황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와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기도할 때 보여주신다. 그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해서 엿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에서 묻고 풀 수 있는 기도 응답의 권세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사용해야죠. 하나님 권세를 주시면 뭐합니까? 사용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의 자에게 마음들이 흐트러지신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우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다시금 쟁취해서 기도의 현장에서 하늘과 땅을 묻고 푸는 하늘의 기도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올라왔어요. 하루 눈을 떠서 새벽에 나올 때도 승리를 선포하면서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에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반드시 이 승리를 쟁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어느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신문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그가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울지? 그래서 이게 좀 들여다봤던 거예요. 근데 그 신문의 기사의 타이틀에는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취임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통곡하듯이 우는 일이 될까?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간수가 그에게, 사형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기사를 보고 당신 왜 우는 겁니까? 그때 그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리블랜드와 저는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친밀한 절친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함께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자신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을 그 간수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날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자신과 그가 동일하게 그날도 도박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교회 하나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클리브랜드는 죄의식 때문인지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 사형수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저와 이 친구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여러분,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선택했고 다른 한 명의 친구는 도박장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단어보다 이 클리브랜드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다른 친구는 방탕한 삶의 쾌락을 지속해서 선택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전혀 다른 운명이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여쁜 손주들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선택해서 누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